최근에 한 10여 년 사이에 우리 한국 교회에서도 많은 영향을 미쳤던 미국의 한 목사님이 계십니다. 팀 켈러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셨는데, 이분의 책을 보다가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기도의 태도에 대해서 발견을 했습니다. 오늘은 그 내용을 함께 같이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처음에 그리스도인이 믿음을 갖고 기도 생활을 시작하면 제일 먼저 겪게 되는 경험이 영적인 공허함이랍니다. 마음이 허한 거죠. 뭔가 채워지지 않은 상태에서 열정만 갖고 기도를 하려다 보니 무슨 기도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잘 모르겠고, 또 한두 마디를 하다 보면 더 이상 할 얘기도 없고, 그래서 이 기도 제목은 많은데 정작 그걸 기도로 해보다가 보면 별로 이게 1, 2분이면 다 그 기도 제목을 하게 되는, 그래서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특별히 영적인 공허함을 이유로 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내 안에 이 공허함은 어떻게 해결되어야 할까? 정말이지 내 기도가 폭포수와 같이 끊이지를 않고 메마른 마르지 않는 샘처럼 그렇게 솟아나려면 과연 내게 필요한 것이 기도 생활에서 무엇일까? 이것은 우리의 기도에 있어서 내 마음의 중심이 어디에 있어야 하는가 하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중심. 먼저 이런 영적인 공허함에도 불구하고요, 기도를 해야 돼 하면서 이제 기도를 해야겠다는 의지만 가지고 하다가 보면 마음은 허해요. 하나님도 믿는 것 같아. 그래서 기도를 그런 마음으로 하다가 보면 어떤 기도가 나오느냐? 내가 평소에 무겁게 갖고 있던 마음이 기도로 나옵니다. 내가 평소에 이 마음 무거운 것, 그게 기도로 나오는데요. 그게 뭐냐 하면 당장 내 피부에 와닿는 것, 지금 급한 것, 또 현실에 살면서 유익이 되는 것, 이런 것들이 이제 기도로 나온다는 거죠. 그게 마음이 무겁고 나를 부담스럽게 하니까, 나를 짓누르니까. 근데 사실 이런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하는 것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것 아니겠습니까? 물론 얼마든지 이런 현실의 문제로 기도할 수 있고, 당장 급하게 해결되고 풀어야 하는 문제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도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셨죠. 그런데 이와 관련해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우리 현대인들은 겉으로 드러나는 조건이나 환경에 의해서 우리 내면이 가꾸어진답니다. 환경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주변 내 조건에 따라서 우리 내면이 가꾸어지는 거예요. 그런 말 가끔씩 하지 않습니까? 나는 착하게 살고 싶은데 세상이 가만히 내버려 두지를 않아. 내 마음은 좋은데 사는 모든 환경이 나를 악하게 만들어. 이게 환경의 지배를 받는 거죠. 이게 현대인들이랍니다. 현대인들. 이게 무슨 말인가? 무슨 말이냐? 남들이 나를 뭐라고 하느냐에 초미의 관심사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남들이 나를 뭐라고 하느냐,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 이게 다 외부적인 조건이죠. 이런 것들에 의해서 이 내 마음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거예요. 내가 살면서 얼마나 많은 재산을 축적했느냐, 또 외부적인 조건은. 살면서 내가 이룬 빛나는 업적은 무엇이냐. 여기에 따라서 우리 마음, 우리 내면은 천국과 지옥을 오간답니다. 한없이 좋았다가 한없이 바닥으로 떨어졌다가, 사람들이 막 칭찬을 하고 띄워주면 거기에 같이 내가 신이 나서 그렇게 기분이 좋다가도 서운한 말을 하거나 누군가 나를 비난을 하면 분노가 치밀어 오르고 그날로 잠이 오지 않고 증오만 가득함. 외부적인 조건, 외부의 환경에 의해서 나는 뒤집어졌다가 다시 뒤집어졌다가, 천국을 경험하는가 하면 지옥을 경험하는, 그 중심이 어디 있습니까? 외부에.
그래서 우리는 이런 환경, 이런 조건, 이런 상황에 의해서 거기에 의해서 내 내면, 내 정체는 완전히 휘둘리거나 좌우가 되는 거죠. 살면서 이렇다 할 만한 이루어 놓은 것도 없는 것 같고, 내가 뭔가 이런 또 소유도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고, 그러면 드는 생각이, 그럼 내가 인생을 헛살았나 싶기도 하고, 남들은 보란 듯이 저렇게 잘 살고 성공을 하고 있는데 하는 생각, 이런 것들로 인해서 우리는 절망하거나 낙심한답니다. 충분히 그렇지 않겠습니까? 거의 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우리의 내면은 외부의 조건이나 환경에 영향을 받는다는 거예요. 외부의 충격과 자극 때문에 마음의 질서가 어지러워지고 질서가 무너진답니다. 바로 내 삶의 조건이나 환경이 나를 지배하는 거죠. 나를 지배. 정작 나를 지배해야 할 존재는 따로 계실 것 같은데, 우리의 삶은 이런 환경이나 조건들, 여건들 때문에 거기에 지배를 당하는 거예요. 이것은 그리스도인이 된 후에도 다를 바가 없답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 역시 좋은 인간관계, 또 물질의 축복, 신분의 상승, 내 명예와 성공을 위한 그런 동기에서 다 외부적인 조건에서 출발을 한다는 거예요. 이것들 좀 해결해 달라는 거죠. 바깥에 있는 상황, 외부적인 조건들이 좀 뭔가 풍족해지고 원만해지고 안정적이 되어야 내가 좀 살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외부적인 조건들을 좀 안정화시켜 주세요라는 기도의 동기에서 출발한다는 겁니다. 바로 내 삶의 이런 조건이나 환경이 나를 지배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기도 역시 이렇게 해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과연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그런 무게중심이 외부에, 바깥에, 세상에 있는 것이 옳은 걸까? 세상에서 권세를 누리고 많은 재물을 소유하고 무슨 업적이나 명예로 인해서 내 인생의 성공과 실패가 좌우가 되고 승리와 패배가 결정이 된다면, 과연 내 안에 있는 것은 무엇인가? 내 안에 채워진 것들은 어떤 건가? 우리는 무엇을 기준으로 내 인생의 의미를 재단을 할 것인가? 환경이 좋고 조건이 좋은 곳에서 살면 그러면 성공한 인생이고, 그렇지 조건이 열악하고 시련과 고난이 있는 환경에서 뜻하지 않게 본의 아니게 그 가운데서 산 인생은 실패한 인생입니까? 아니죠. 여러분, 성경이 가르치는 기도의 풍성함은 반드시 외부의 환경이나 내 삶의 여건에 따라서 그 풍성함이 꼭 비례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외부의 환경이나 내 삶의 여건에 따라서 그 풍성함이 비례하는 건 아니에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어떤 사람은 삶의 환경이 매우 열악해요. 하는 일마다 그렇게 실패를 자주 해요. 궁핍하고 억울하고 시험도 들고 막 아이들의 문제, 여러 가지 이 모양 저 모양의 문제 등등이 엄청난 기도거리가 존재합니다. 환경이 안 좋은 거죠. 그런데 내면이 공허하다 보니까 기도가 나오지를 않아요. 기도할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앞에서 말했듯이 기도를 해도 금방 끝납니다. 혹시 문제가 해결되면 문제가 해결되면 더 이상 기도의 필요성을 느끼지를 못합니다. 해결됐기 때문에. 반대로 어떤 사람은 사업도 잘 돼요. 가족들도 각자의 역할을 잘 감당하고 건강하고 아이들 성적도 좋고 회사에서는 무슨 승진도 하고, 그러니까 세상에 걱정거리가 없어 보입니다. 걱정거리가 없어 보여요. 딱히 기도의 제목을 찾을래야 찾을 수가 없는 분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늘 기도의 자리에 눈물이 있고 애통함이 있습니다. 경건한 자로서 근심과 염려가 있습니다.
모든 것을 진심으로 하나님께 부르짖고 늘 깨어있는 기도의 삶을 살아갑니다. 환경은 하등의 기도 제목이 없을 것 같은 사람인데도 오히려 더 뜨겁게 더 열심으로 기도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무슨 차이인가? 내 마음에 채워져 있는 것이 무엇인가에 따라서 기도의 양과 질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기도의 무게중심이 하나님에게 있는 인생이 있고 이 땅의 삶에 있는 인생이 있다는 겁니다. 기도의 무게중심. 내가 마음이 무겁고 나를 짓누르고 나를 힘들게 하고 내가 에너지를 많이 쏟는 그곳, 거기에 우리의 기도의 제목들이 있다는 거죠. 따라서 우리에게 놓인 중요한 과제는 우리의 내면을 하나님으로 채우는 일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채우란 말인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었던 성경 속의 인물이며 하나님의 말씀이라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일을 성경을 통해서 관찰하고 묵상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이 선포되었을 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기도를 합니까? 하나님, 의인 50명 있으면 멸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그러시겠다고 하죠. 하나님 그러면 45명은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그때도 멸하지 않겠다고 하십니다. 이런 식으로 아브라함은 40명, 하나님 30명, 20명, 10명 이렇게 끈질기게 하나님께 매달립니다. 결국에는 의인 10명이 없어서 소돔과 고모라는 멸망하였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아브라함의 전적인 신뢰예요.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 하나님이 아니면 다른 길이 없다는 절박함이, 그의 모든 삶과 죽음의 중심이 하나님에게 있다는 것을 아브라함이 알고 있습니다. 이런 끈질김은 야곱도 만만치가 않죠. 약복강에서 하나님과 씨름할 때에 야곱은 생명을 걸었습니다. 어차피 이 강을 건너면 형 에서에게 죽을 목숨인데 하나님만이 이 복잡하고 어그러진 관계를 풀어주실 수 있다. 종이 상전의 옷자락을 붙들고 애원하는 것처럼 이들은 하나님께 그렇게 절박하게 매달렸습니다. 그들의 마음 안에 가장 충만해 있고 그들의 마음속에 가장 가득하게 자리 잡았던, 그들의 삶의 생사 여타를 가장 큰 영향력을 미쳤던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에 꽉 채워져 있었던 거죠. 그 밖에도 다윗의 기도, 솔로몬의 기도, 수많은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그 많은 왕들의 기도가 그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을 배우고 그 기도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더욱더 든든하게 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내 안에 충만하게 임하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성경을 통해서. 그 원리가 여러 가지에게 적용이 되는데, 여러분 인풋이 많아야 아웃풋이 많다고 하잖아요. 들어온 게 많아야 나가는 게 많죠. 내 안에 무엇을 넣었느냐? 하나님의 일하신 것을 넣고, 하나님의 역사를 넣고, 기도의 사람들을 넣고, 하나님의 성품을 내 마음 안에 넣었을 때 그 다음에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성경은 아무것도 모르는데 풍성한 기도가 나오기는 곤란합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이런 외적인 환경과 내적인 채워짐을 극명하게 대비시켰습니다. 외적인 환경과 내적인 채워짐을 극명하게 대비를 시켰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의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여기서 말하는 외부의 여건은 어떻습니까? 하박국 선지자가 말하는 지금 여기에서 외부의 여건은요, 한마디로 망했어요.
당장 수확할 열매가 없어요. 수확할 열매가. 그리고 밭에서 먹을 것을 얻을 수가 없는 상태예요. 외양간에 소가 없어요. 소가. 그럼에도 그의 기쁨과 만족은 어디서 시작이 되고 있습니까? 내 안에 충만하게 채워진 하나님. 충만하게 채워진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내 안에 중심에 계시다 보니 그 은혜에 의지하여서 흔들리지 않고 그 능력에 팔을 붙들며 극복할 수 있고 감당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요.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한 것이,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는 것이 결코 좋은 조건은 아닙니다. 그게 좋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럴지라도 내 안에 채워져 있는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이게 다 상쇄가 되고 다 극복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사도 바울의 기도의 특징이기도 해요. 여러분, 바울에게서 보여지는 기도의 특징이 있습니다. 바울 서신이라는 거 있죠. 신약 성경에 바울이 기록한 서신, 그 서신들을 볼 때마다 서신의 첫머리에 그 에베소서면 에베소 교인들을 향한 기도를 해요. 데살로니가서면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향해서 처음에 기도를 합니다.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바울이 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는 내용을 할 때마다 거의 주로 반복을 합니다. 우리가 읽는 오늘 말씀 17절에도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19절에도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너희들이 하나님을 알면 좋겠다. 하나님을 알게 되면 좋겠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기를 원한다. 그걸 계속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4절에도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으며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을 최고로 칭찬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에베소서 3장 10절에도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18절에도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이 너희 안에 충만하여 지기를 내가 기도한다. 이게 바울의 기도의 특징이에요. 기도할 때마다 이걸 전제로 하고 이걸 베이스로 해서 그들에게 기도를 합니다. 너희들 하나님 알아야 돼. 하나님의 충만함이 너희들 안에 가득해야 돼. 예수 안에 있어야 돼. 이걸 가장 크게 강조하는 거예요. 초대교인들을 향한 사도 바울의 이런 간절한 소망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알고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한지를 깨닫기를 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알자.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의 외적인 환경은 어떻습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의 외적인 환경, 핍박과 고난에 노출되어 있었고요. 병에 걸려 죽기도 하고요. 늘 재정적인 어려움에 시달렸습니다. 초대교회가 그렇게 힘든 환경에 노출되어 있었습니다. 그뿐입니까? 권력자들의 탄압이 있고 핍박이 있고 그냥 삐끗하면 옥에 갇히고 가족들끼리 형제들끼리 헤어지고 뿔뿔이 흩어지고 도망을 가야 하고 때로는 붙들려가는 일들이 다반사였습니다. 이게 초대교회예요. 여기에 바울이요, 외부적인 이런 환경이나 여건들을 바꾸어 달라고 기도한 대목이 있습니까? 선교하는데 강도들로부터 좀 지켜달라거나 하나님 좀 좋은 날씨를 좀 주십시오 이러면서 좋은 날씨를 달라거나, 아니면 하나님 돈 문제를 놓고 이거 좀 풍족하게 해달라거나, 이런 기도를 찾아보기가 힘들어요. 병 낫기를 위해서 기도한 적은 있죠. 근데 보기 좋게 거절당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런 기도의 제목들을 좋지 않다는 게 절대 아니에요. 얼마든지 우리는 구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보다 더 중요하고 이보다 소중한 것은 바울이 끊임없이 구한 것이 그거라는 거예요. 그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 내 안에 충만히 거하셔서 나에게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 충만히 거하셔서 어떤 시련과 환난에도 안전함을 누리며 살게 하는 이런 그 하나님을 아는 것. 이사야서 32장에 선지자는 하나님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보라, 장차 한 왕이 공의로 통치할 것이요 방백들이 정의로 다스릴 것이며 또 그 사람은 광풍을 피하는 곳, 폭우를 가리는 곳 같을 것이며 마른 땅에 냇물 같을 것이며 곤비한 땅에 큰 바위 그늘 같으리니. 지금 여러분, 이 기도자의 삶의 여건이 어떻습니까? 지금 기도하고 있는 사람의 삶의 여건이 어떻습니까? 광풍이 몰아치고 있습니다. 폭우가 쏟아지고 있어요. 때로는 메마른 땅에서 자기 생명이 위태롭습니다. 장렬하는 태양이 내려치고 있습니다. 그게 그가 살고 있는 삶의 현장이에요. 그런데 그 가운데에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는 겁니까? 이런 폭우나 광풍을 물러가게 하시지 않고 하나님께로 피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 속에서, 그 폭우 속에서, 그 광풍 속에서, 그 메마른 땅에서 피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쉴만한 냇가로. 때로는 그 광풍 속에서도 피할 곳이 되어서 기근이며 뜨거운 햇볕이라는 환경이 바뀌는 게 아니라 거기서 그늘이 되시고 거기서 생명의 물이 되신다고 합니다. 다윗은 또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요 나의 요새시요 나의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로다. 여러분, 지금 다윗이 처한 환경 생각해 보셨습니까? 다윗이 지금 처한 외부적인 환경이 어떻습니까? 당장 대적인 나를 잡으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 환경이. 다윗은 지금 쫓기고 있는 신세입니다. 그럼에도 다윗은 불안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나의 요새, 나의 방패, 구원의 뿔, 나의 산성 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방패라는 단어가 나오고 나의 피할 바위라는 표현들이 나오면 지금 다윗의 형편과 처지가 어떻구나, 거기에서 지금 찬양하고 있는 다윗을 묵상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 기도의 무게중심은 어디에 있는가? 성경은 삶의 환경이, 내 밖의 조건들이 좀 달라지고 이런 조건이 변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온전히 아는 지식에 충만하기를 권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어떤 형편에, 어떤 환경에, 어떤 여건에 처해지든지 간에 하나님을 알면 너희 안에 충만히 거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면 상황은 달라지지가 않지요. 상황은 달라지지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상황을 돌파하고 견디고 감당할 수 있는 내적인 힘이 달라지는 거예요. 내적인 힘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야 하는 삶의 환경은 토양 좋고 사계절 따뜻하게 온도 조절 잘 되고 습도 유지되는 온실이 아니라는 거죠. 좋은 환경이 아니에요.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삶의 환경은 환경이 좋은 게 아니에요. 온실처럼. 하나님이 만나를 주시지 않으면, 물을 주시지 않으면 하루도 살 수 없는 광야예요. 믿음이 없이는 건널 수 없는 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하고 믿음이 필요하고 기도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자의 삶은 환경이 열악하고 시련과 고난의 풍파가 불어닥친다고 해도 절망하거나 포기하거나 낙심할 것이 아니라는 거죠.
반대로 가정 무탈하고 사업 잘 되고 여유 있다고 해서요, 교만하거나 나태해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상황이 절박하고 힘들고 어렵다고 낙심할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잘 되고 풍성하다고 해서 나태할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오직 기도의 무게중심은 외부가 아니고 내 안에 꽉 들어차 있는 하나님께 있어야 하고, 내 영혼의 평안과 기쁨과 승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내면을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채우고 가꾸어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팀 켈러는 그의 책에서 이런 기도의 훈련 과정, 그 처음부터 하루아침에 그게 되겠습니까? 차츰 시행착오를 거치고 그 미숙함의 과정을 지나고 때로는 실수하고 때로는 어색하고 그렇게 해서 넘어지고 일어서고 넘어지고 일어서기를 반복하면서 기도의 훈련이 계속해서 단련이 되고, 그렇게 이 기도의 훈련이 더 성장하고 성숙해 가는 것, 이것을 가리켜서 의무를 지나 기쁨에 이르는 길이라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기도해야 돼, 종교생활 해야 돼, 예배 가야 돼, 주일날 빠지지 말아야 돼, 막 기도를 해야 돼, 막 이런 우리를 이 강박하게 만들고 우리를 의무감으로 나를 이끌었던 것이 나중에는 기쁨으로 하는 거예요. 기쁨에 이르는 길. 그래서 이런 의무감으로 기도하거나 내 삶의 환경이 절박할 때만 하나님을 찾을 것이 아니라 지금도 내 안에 계신 주님을 기쁨으로 찾고 그 안에서 평안을 누리는 즐거움에 기도하게 되는 이런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우리의 기도의 무게중심이 내가 처한 현실에서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에게로, 내가 처한 현실에서 하나님에게로 우리의 기도의 무게중심이 옮겨질 수 있도록 의무를 지나 기쁨에 이르는 기도의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